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런 놀라운 약속,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는가 하는 걸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우선 왜 하나님이 하필 제5계명으로 주셨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5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하셨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은 1에서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고 바르게 하는 것이죠. 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옳고 바르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또 해석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10계명의 본질과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풀어주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10계명의 핵심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왜 하필 사람에 대한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의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명령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는 여러분, 부모는 생명의 수요자로서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느냐, 부모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 부모가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러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고 또 사랑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왜 모든 부모에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을까? 여러분, 모든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그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하필 모든 부모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가 하는 그 이유, 그 비밀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도 이르기를 10자녀가 한 부모 모시기는 어렵지만 한 부모는 10자녀 그 이상도 감당한다. 어떻게 그처럼 초인적 힘을 발휘하게 되느냐, 그 비밀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부모의 마음, 부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전승 중에 하나가 고려장에 얽힌 어떤 어머니에 대한 얘기죠. 꽃 피는 어느 봄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어머니는 신이 났어요. 그래서 아들 등에 덥석 엎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죠. 모처럼 꽃 구경에 어머니는 신이 나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마을을 지나갑니다. 또 들판을 지나갑니다. 또 산길을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깊은 산 쪽으로 딱 방향을 틀게 되었을 때, 아이쿠머니나, 어머니는 그때부터 말을 잃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는 아들 등에 엎여서 손으로 길 옆에 있는 솔잎을 따가지고 가는 길 뒤에다 이렇게
뿌리게 됐다는 거죠. 그걸 보고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신대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신대요?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장삭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 꽃구경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항상 어버이 주일 즈음에 이 노래가 꼭 방송을 타게 되고, 또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뜨거워져요. 어머니한테 죄송했던 일 생각나고, 또 감사했던 일, 또 그리운 마음, 그러므로 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는데, 이 어찌 된 게 나이가 들수록 더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라서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생명의 수요자로 세우시고 대리자로 세우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 바로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계명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데,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축복하셨는지 늘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할 일, 복된 일들만 가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비로소 이웃사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거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연로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에게 늘 자녀들이 걱정이었어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걱정이에요. 왜냐? 형제 우애가 별로 좋지가 않아. 늘 대면해. 야, 나 죽으면 쟤들 어떻게 될까? 뿔뿔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근심하다가 하나의 기발한 방법을 찾았어요. 나무를 사다가 괴짝을 크게 하나 만들고 그 괴짝 안에다가 이렇게 흔들면 그 안에 돈이 막 그냥 차득 들어있는 소리 나는 것처럼 자가락 소리 나게 넣고, 그리고는 또 그걸 아주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가지고 아버지 집 그 골방 은밀한 곳에서 탁 떠났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 내외가 왔어요. 아버님, 와서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그러다가 봤어요. 그걸 보니까 딱 흔들어 보니까 이거 좋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가 특별히 이렇게 자물통까지 채워가지고 은밀한 데 둔 거 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아마도 여기에 그동안 아버지가 모아뒀던 돌을 다 여기다 모아놓은 것 같아. 즐거운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즐거운 상상.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부터 그 둘째 아들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 고기도 거드리고 새 옷도 사드리고. 그런데 큰형과 막내가 가만히 보니까 둘째가 안 오던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거 뭔가 있다. 뭔가 저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큰아들 막내 아들도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역시 발견했어요. 그들도 역시 여기 뭔가 즐거운 상상을 하고, 그때부터 이 삼형제가 효도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효도 경쟁. 왜? 누가 더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거 누가 더 많이 갖느냐,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선 부모 공경도 자꾸 하다 보니까 늘어, 그죠? 부모 경도 자꾸 하다 보고, 그리고 또 형제들 간에 서로 이렇게 또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기쁜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쁘고 신나고 감사하고, 그렇게 또 화목하게 되고, 또 형제들 간에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좋아졌는지 몰라. 전에는 대면대면 했는데 이제는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밥 해 먹고, 또 같이 그냥 일도 같이 하고, 또 이번에는 뭐 할까, 다음엔 뭐 할까,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하고, 그죠? 옛날 네가 어릴 때 이랬고, 네가 어릴 때 이랬고, 형이 이랬고, 동생이 이랬고. 형제 간의 관계가 얼마나 살갑고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궤장을 딱 열었더니 실망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자녀들은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님이 좀 이런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걸 통해서 우선 우리로 하여금 부모 공경의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유산이구나. 그리고 우리 형제들 이렇게 우애가 좋아지게 하고 살갑게 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유산이구나. 금은 보화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얻는 축복.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내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대견해. 기대 만발이잖아요. 얼마나 축복하실까 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받는 축복, 아멘, 이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자자손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부모 자신으로 하여금 나는 참 사랑받아, 우리 자녀들이 나를 참 귀히 여겨, 그래가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우선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지극하셨느냐? 그러니까 순종하며 받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며 받든다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데, 이 순종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신을 겸허히 낮추어서 복종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귀를 기울여 듣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본을 보이신 순종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가 얼마나 뿌듯해요, 그죠? 목사인 저도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그냥 그런 모습 보면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버팅기고 이렇게 안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보면 속상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아멘? 그렇게 힘쓰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참 불행한 사람이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버지가 보기에도 저놈들 저러다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 너무너무 걱정되고 안타까워서 그놈들 붙들고 앉아가지고 붙들어 놓고 나서, 얘들아 제발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마음을 돌이켜야 돼. 타일르고 타일렀는데 어떻게 해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귀뚱으로 뜨는 거예요. 그들은 불량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아버지 말씀 업신여기다가 망하잖아요. 자기만 망합니까? 가족들 다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큰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아주 끔찍한 종말을 맞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합니까? 본래 그녀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 아기를 못 낳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늘 그에게 한이었고, 그러므로 해서 남편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한나에게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여러분, 당시 엘리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핀잔을 줬어요. 술 주정하지 말라고. 아니, 한나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서 원통에서 막 하나님께 막 떼굴떼굴 굴리며 기도하는데, 아니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는 웬 여자가 그냥 성전에 와서 술 주정하냐고 이런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얼마나 시험이 돼요, 그죠? 시험 돼요, 안 돼요? 시험 되죠. 왜 그랬느냐? 그때 엘리는 나이가 많고 눈이 흐렸다, 분별력이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온 국민이 지탄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축복하면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럴 수도 있는데, 한나에게 위대한 점이 뭐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엘리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엘리를 세우신 하나님. 아멘. 엘리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엘리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자로 그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적 부모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말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받더니라.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받들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한나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사무엘같이 정말 멋진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고임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런 훌륭한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워야 돼. 아멘. 순종하여 받으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나를 위해 대리자로 세우셨다. 아멘.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보내셨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어머니에게 요한에 대해서 남기신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신 그런 말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 위의 고통이 얼마나 정말 지독합니까? 막 온몸을 막 갈갈이 찢고 그런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울부짖고 있는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앞으로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 어머님은 혼자 어떻게 사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라 하시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셨는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부모님에 대한 예절을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례해서는 안 되겠다, 무례하면 안 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게 될 때, 물론 뭐 출근 때문에 또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새벽 일찍 먹고 나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 부득이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식사하는 게 좋죠.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자리에, 중심된 자리에 아버님, 어머님 앉으시게 하고, 그리고는 또 식사 예절 어떻게 하죠? 아버님 먼저 숟갈 드세요. 어떤 집은 그냥 맛있는 거 막 손자가 먼저 막, 이거 좀 싸가지 곤란해요. 그거 참 심란해요. 근데 아들, 며느리가 그런 게 아니야. 손주도 그래.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먼저 숟가락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겠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그냥 자존감이 막,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도 날 이렇게 위하는구나,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당신에게 있는 거 정말 뭐라도 다 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진구 장로님 들어야 안 들어? 다 주지요. 다 주고 싶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예절을 가정에서부터 세워가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집에 계신데 외출을 한다, 그럼 그냥 쑥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때 구체적으로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그죠? 나갈 때도 그냥 얘기를 해도, 저기 아버님 저 좀 나갔다 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아버님 저 신림 사거리 좀 갔다 올게요, 갔다가 한 2시간쯤 또 올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궁금해, 어르신들은 궁금해. 그래 안 그래요? 얘가 어디 가는지, 얘가 얼마나 있다 오는지 궁금하시거든요. 왜? 어르신들의 늘 가장 특징이 뭐냐? 궁금한 게 많아져요. 궁금한 게 많아져. 그런데 그걸 알고서 자녀들이 몇 시간 갔다가 어디 갔다가 온다는 거야. 그리고 갔다 와서는요, 또 그냥 미주알 고주알
아유, 갔는데요. 누가 늦게 나와가지고요. 아유, 그냥 기다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오다가 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조금 푼수떼기처럼 부모님한테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말하는 거,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부모한테는 그냥 그렇게 침묵하고, 친구한테는 전화통 붙들고 1시간, 2시간 수다 떠는, 이거 말고 친구한테는 할 말만 하고, 그죠? 불필요한 말 찾고, 또 흉보는 얘기, 이런 얘기, 뭐 자기들 자랑하는 얘기, 이런 얘기 안 하면 좋겠어. 그냥 적당히 하거나, 부모님께 대해서는 푼수가 되는 것도 좋다. 따라서 부모님한테 푼수떼기가 되자.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부모는 자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쓸모 있는 자고, 우리 자녀들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끼는 거예요. 그럼 부모 공경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일상 가운데 지극히 사소한 것,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의 시선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주목하신다, 사랑하신다, 돌보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하나는 룻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 요한의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룻의 경우, 그는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었고 또 젊어서 너무 불행하게 돼요. 결혼했는데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덜컥 죽어버렸어요. 이 젊어서 과부돼, 그런 아주 정말 너무나 불행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그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이라는 아들은 또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에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그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이 나오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죠. 인류 역사에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룻기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며느리 룻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대접을 받았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정말 이런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줄 수가 있어, 내 재산 모두 다 주고 싶어. 그려 안 그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야. 이렇게 홀로 된 어머니, 정말 그 외롭고 힘들게 된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을 다하는, 효를 다하는 그러한 룻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왜 그토록 엄청난 복을 그에게 주셨는가? 그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의 경우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천수를 누려요. 사도 요한은요 95세 정도까지 사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90세 이상 뭐 이렇게 많이 계세요, 그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2000년 전 그때 어떻게 90살을 살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에 가서 끌려가고 거기서 뭐 했느냐?
반모섬에 가서 바캉스 즐기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거기 뭐예요? 채석장이야. 가장 고된 일. 그런데 안 죽어요. 95세까지 그렇게 사시면서 뭐예요? 요한복음을 남기고, 요한 1, 2, 3서를 남기고, 요한계시록을 남기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에베소 교회가요, 초대교회의 아주 그냥 최고 기둥이 돼요. 제2의 예루살렘이 돼요. 안디옥 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돼. 그 이유가 뭐냐? 그 교회를 개척은 바울이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 사도 요한이 그곳에 와서 수십 년 동안 섬기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초대교회의 대표적 교회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한에게 이런 은혜 주셨을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는 빚진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를 대신해서 내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 요한의 모습,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사도 요한의 그 위대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사도 요한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도 알고 이 비밀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제5계명, 부모 건강에 대한 계명,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와 같이 제5계명을 명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노력으로 하면 어려워요. 이렇게 해야지 의지적으로 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그냥 끓는 거야. 사랑이 날 이끌어가는 거야. 그런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이게 신나는 일이고 복된 일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디 사랑한다는 말을 과거형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멘트, 나 이 말 참 너무 좋아요. 사랑했었다, 과거형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랑할 거야, 미래형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현재형이 돼야 돼. 여러분, 지금 사랑해야 돼. 아멘. 지금 사랑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가문을 세우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처럼, 한나처럼, 사도 요한처럼. 아멘.